오늘은 베데스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이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이 흔히 공관복음으로 부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소개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 사용된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연못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성전, 성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쌓고 곳곳에 문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각 문마다 독특한 각각의 이름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옛문, 어문, 양문, 한밑, 간문, 동문, 마문, 수문, 샘문, 분문, 골짜기 문 등의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성전 벽의 이 외곽 구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설명을 기초로 고증된 자료로 이렇게 구상된 성벽 외곽의 그림입니다. 이 성전의 이름을 흔히 느헤미야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파괴됐을 때가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때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다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수준의 그들의 노력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흔히 느헤미야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 느헤미야 성전의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북쪽의 문에 여기가 옛문, 여기는 어문, 여기에 양문, 감옥문, 그리고 또 에브라임문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다음 그림 또 보시죠. 이쪽 왼쪽에 골짜기문, 여기에는 수문, 또 다음 그림 여기에는 샘문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시죠.
여기가 양문인데요. 이 양문 바깥쪽 어딘가에 또 다른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들은 얘기예요. 요즘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벽 무너진 데를 많이 고쳐서 쌓고 문을 굉장히 크게 다시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근래에 예루살렘에 복원된 이 문들 중에 스데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스데반 문 옆에 작은 연못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스데반 문이 아니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조금 특이한 곳이었어요. 본문 2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은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헐천은 연못이 있으면 그 연못의 바닥 어딘가로부터 물이나 수증기가 일정하게 또는 불규칙적으로 어떤 간격을 두고 이렇게 솟아 나오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것이 반복하는 그러한 것을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옐로스톤 내셔널파크에는 꽤 다양한 간헐천이 다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간헐천이 유명하지요. 간헐천 중에는 물이 솟구쳐 나오는 간격이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처럼 이렇게 빠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을 갖고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그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헐천에 물이 고여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밑에서부터 꾸불꾸불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렇게 뒤집히고 움직이고 소용돌이 치겠죠. 그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물이 요동을 치고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고대 시대의 사람들, 옛날의 사람들, 2000년 전쯤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설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의 예루살렘에도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승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는 막연한 기대의 전설이 예루살렘 지역에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치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연못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는 수많은 불치의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대부분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태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찾아놓고 신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조차 찾지를 못하니까, 귀신조차 못 찾으니까 이제 나무나 돌을 깎아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며
복을 달라고 그 앞에 빌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이 됐던 어떤 명절이 됐던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옆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도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가까운 친척 중에 병자가 있거나 병이 든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보기에 불편하고 듣기에도 불편한 그러한 장면, 소리, 심지어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가장 먼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다시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던 그 38년 된 병자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38년 동안 거기에서 병이 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보기에 이미 힘든 것이 다 보이는 상황일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이 돌아올 만한 질문을 그 병자에게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38년이 된 이 병자에게 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자아, 의지, 결정,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을 하고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 인간들이 요청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경배하고 요청하며 기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병을 15년을 앓았어요. 옆에 가족들은 지칠까요? 힘이 날까요? 지치겠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38년을 그랬으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38년 동안 병자였으니까 옆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들은 어떨까요? 38년간 병자인데 계속 와서 케어하며 돌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예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냥 버려진 그러한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이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심해서 물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되더라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먼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만큼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불쌍하고 도움이 절실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면 이 38년 된 병자만 와 있겠습니까? 20년 된 혹은 15년 된 1년 된 다양한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상황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셨을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의 자녀가 될 38년 된 이 병자에게 다가가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무 간단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세상의 무당처럼 한 30분 1시간 동안 칼춤을 막 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원하시는 말씀을 그냥 선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적이 일어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의 무당들처럼 기독교인들이 무당이 춤을 추듯이 그것을 열광적으로 막 하다가 겨우 기적을 짜내는 모습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그런 식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한마디에 그냥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에 그 38년 된 병자는 즉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깔고 알고 있었던 의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번쩍 들고 바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또 목사인 저조차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병자는 즉시로 완전한 치료를 받았고 힘을 얻으며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예배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우리들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방금 읽은 이 14절의 끝부분을 보면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병고에 시달렸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분명히 각종 바이러스와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 우리들의 몸에 나타나는 질병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자신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단지 자신의 몸에 나타난 병만 고치려고 하였으니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급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조건 없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측면에서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구원의 은혜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 오직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이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우연히든 어떻게 해서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이 베다스다 연못 근처에는 잘 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두 번쯤은 그 사람이 병자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봐야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소음만 있었을 테니까 그들은 그곳에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거기에 얼씬도 안 하던, 관심도 안 갖던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마자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이렇게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느냐. 첫 마디가 너 어떻게 나왔어? 정말 잘됐다. 이게 아니라 짐을 들고 걸어가는 그것을 보고 어찌하여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이렇게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느냐. 즉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며 책망하는 겁니다. 이에 그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평생의 자신의 소원이었던 대로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자신의 침상을 들고 혹은 의자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그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하심의 경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38년간 병자였던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두렵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죄악된 욕심과 고집으로 부패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을 깨트리고 있는 그것만에 관심이 있었고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혹은 탐욕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앞에서 직접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표적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유대인들 바리새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죽든 말든 내버려둬야지 왜 일을 해서 도와서 살려줬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안식일은 나를 구별해서 특별히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힘입어서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안식일에 대해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온갖 추궁 비난을 받으면서라도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로 인해 자신이 유대인들과 장차 로마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구원해야 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으로 값이 치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써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낫기를 구하고 요청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시고 나의 필요를 요청하시고 경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범죄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응답하시며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며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병자가 주님께 요청했던 그 마음과 간절함과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께 기꺼이 요청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요청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냄새나고 보기에도 흉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선 접근조차 하기 싫었을 그러한 죄악된 우리들에게 기꺼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구원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더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겸손히 나아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표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